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가운데, 여러분 새벽 기도 본문, 우리가 큐티책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 드릴 때는 언제나 제 말에 답이 있어요.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본문으로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새벽기도 본문으로 같이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랴 본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다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에서 이제는 너의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그 측령 아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1차 귀환자들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스가랴서예요.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가운데 이 스가랴서를 쓴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학계 선지자가 이 1차 포로 귀환 명단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한다. 한번 이 생활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다니엘과 같은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똑똑한 사람들이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의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속된 말로 방귀 좀 낀다 하는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은 이들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조금 그냥 놔둬도 봉기를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럴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없는, 그래 보이는 사람들만 거기다 놔두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 보이거나 좀 그 지역에 유지라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똑똑하든지 아니면 똘똘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그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났다고요? 70년. 여러분 70년이 지나면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국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 그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뭐 형님, 누님, 뭐 친척, 그런 북에 있는 친척들을 찾으면서 막 거기서 어떻게 지냈냐고, 막 30년 만에 만났다고, 북에 두고 온 아버지, 뭐 북에 두고 온 친척 만나면서 막 끌어안고 엉엉 우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가족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없는데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는 그걸 보시면서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걸 보시더라고요. 북에 두고 온 청년, 뭐 북에 두고 온 가족, 어머니, 아버지, 자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남한에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저는 남한 사람입니다. 왜 웃으시죠? 여러분이 웃으셔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남한 사람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아직까지도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이북 출신인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세요. 신방하다 보면은 우리 권사님께서 내가 이북 사람이라고, 내가 이게 북에서 태어났지만, 저 한경도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저 위에서 태어났지만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38선이 거져가지고 내가 올라가지 못했느라고, 가족들이 아직 거기 있느라고.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진 분도 있고, 혹은 가족들과 다 같이 내려와서 거기서 38선이 싹 그어지면서 감사하게도 내가 남한에 남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북에 이 남북이 갈라질 때 그때의 일들을 생생하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생생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80년대 태어났거든요. 이래봬도 제가 굉장히 젊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늙어 보이려고 일부러 정정도 풍성한 거 입고 머리도 길게 하고 아지처럼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80년대 사람이에요. 굉장히 싱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그 북한에 대한, 북에 두고 온 가족, 그 슬퍼하는 모습이 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7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칙령이 발표되니 그 지역의 총독으로 배정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고 나갈 영적 지도자들로 인해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영적인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원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7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미국 땅에 올 때 이민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있는 재산 이렇게 딱 싸들고 와가지고 안정적으로 처음부터 여유 있게 정착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예요. 많은 분들이 IMF를 겪으시면서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그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눈물로 고국을 등지고 그렇게 이민길에 오르신 분들, 그리고 한 번에 여기 오지를 못해가지고 과테말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남미 쪽으로 갔다가 몇 개국을 거쳐서 힘들게 정말 손에 쥔 거 하나도 없이 이 미국 땅에 발을 디디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민 초기 역사를 읽어내신 한인분들은 정말 그분들의 삶은 눈물로 이해할 수 없는, 눈물로밖에 들을 수 없는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읽어내고 정착하셨어요. 자, 그렇게 이민 생활하고 70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민 생활 70년이 되신 분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민 생활 70년이 되려면 70세는 넘으셔야겠고요. 그죠? 다 지금 여기서 자리 잡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땅에서 자리 잡고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재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기반들 싹 다 내려놓고 여러분 고국으로 가셔도 됩니다 하면은 한국 땅으로 모든 재산 다 내려놓고 흔쾌히 한국 가실 분도 있으신가요? 아마 100이면 100. 정말 마음에 한이 있는 한두 분, 아니면은 미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떨고 먹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분들은 난 한국 갈래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국으로 가겠냐 하면 100이면 100 안 가요. 왜요? 가봤자 고생이거든요. 이제는 여기가 집이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국에 갔다 온 지가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국에 가니까 처음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한국에 왔잖아요. 오랜만에 왔는데 떠나니까 더 좋더라고요. 왜요? 집이 여기거든요. 결국에는 집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할 때 바벨론이 흔쾌히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고 내가 여행 그 경비 대줄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너 필요한 거 다 줄게. 다 지원해줄게. 이러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기껏해야 보찜 하나 싸들고 먹을 거 밥 해먹을 수 있게 냄비 하나, 가다가 밥은 해먹어야 되니까 냄비 하나 들고 조금 소지품, 귀한 귀중품들 몇 개 챙겨가지고 그렇게 자녀들 손잡고 그 먼 귀한 길을 올랐겠죠. 70년 동안 살았던 그 기반을 그대로 다 놔두고 그 바벨론이 그들이 핍박하면서 숨도 못 쉬게 신앙생활도 못하게 다 막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렸죠. 자기들끼리 제사장도 세우고 자기들끼리 조직도 만들었고 열심히 일하니까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밭도 갈고 모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70년 동안 이루었던 걸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니 선뜻 많은 이들이 갔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했겠죠. 이렇게 교육했겠죠. 얘들아, 할아버지가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우린 선택받은 백성이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비록 지금은 이곳에서 포로 생활하지만 너희 아버지도 포로 생활이 있지만 너희 아버지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너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랑스러운 민족이야. 자긍심을 가져.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살았겠죠. 아무리 교육받고 살아도 예루살렘을 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행을 결정한 이들은 그러한 신앙 교육 가운데 가슴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곳이야. 거기에는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시 부흥하게 하실 거야 하는 꿈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귀한 길에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 예루살렘에는 이미 이방 백성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자신이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신앙의 중심이 됐던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성벽도 다 무너져서 언제든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는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으면 그들을 내쫓고 내가 정착을 해야 되고, 밭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먹을 걸 줘요. 심지어는 같은 민족이라는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을 미워해요. 왜요? 사마리아 지역에 남은 이들은 아까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남았다고요?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그들이 거기서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이방 백성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이방 백성들과 함께 혼혈하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이 성경에서 왜 천대를 받냐면은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천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귀환해 왔지만 자신의 민족이다 해서 자신을 받아줄 민족이 아니라 70년 만에 굴러 들어온 돌이 간신히 먹고 살만해진 그 사마리아인들을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야 너희들은 더러운 민족이야, 너희들의 피는 더러워, 어찌 우리랑 겸상하려고 그래, 야 너희들 우리 시키는 대로 해 하며 그들이 이유 없이 핍박하고 그렇게 멸시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으로 온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세계 각 곳으로 이민 갈 때마다 뭘 가장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워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교회를 세워요. 교회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는, 많이 발전되지 않은 그러한 나라들로 들어가면은 여지없이 교회를 먼저 세워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죠. 유대인들도 당연히 교회를 세운 거예요.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자제를 못하게 하고 불을 지르고. 그러니 그 사마리아인들의 핍박 가운데 성전을 짓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멈추게 되고 자그마치 16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너희 먹고 살기 바빠서 집 짓고 밭 일구고 포도원 가꾸고 너희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예배를 회복시키지 않고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돼! 하고 외치는 것,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일 가운데 너희가 먹고 살려고 하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지, 집도 짓지, 밭도 일궈야 되지,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잖아. 그 모든 것 너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늘 나의 영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인간의 힘과 세상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힘은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재정력 아니면 물질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세상에서는 군사력이 없으면 그 나라가 강대하게 되고 물질, 재정, 돈이 많으면은 하고 싶은 많은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군사력, 힘, 돈, 이것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해요. 힘은 군사력, 재정, 물질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능으로 되지 않는다. 이 능력은 정치력, 인간관계, 인간의 영향력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력, 인간적인 관계, 정치적인 힘, 재정, 능력,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누구도 아멘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디를 가든 한국 여권을 내밉니다. 그러면 한국이란 나라가 내가 미국에 살아도 나를 지켜주고 저 어디 오지에 떨어지더라도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미국 여권을 내밀어요. 그러면은 테러 집단들이 무슨 일을 벌여도 미국 정부에서 나서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만 쏙 빼서 데려가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시민권을 가진 그 나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어떻게든 시민권을 따려고 하고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이 군사력, 세상에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이게 바로 재정력, 힘의,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재정이 많으면 좋죠.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일을 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이 터져요.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동차가 고장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바로 보험회사로 전화하시나요? 당연하죠. 보험회사 전화하죠. 수리해야 되나요? 얼마 전에 제가 차를 맡겨서 수리를 했습니다. 에어컨 그게 나갔어요. 야, 에어컨 하나 수리하는데 1,000불이 나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떡하죠? 하고 막 달달달 떨면서 그 수리센터에 맡겼는데 센터 얼마입니다 라고 딱 견적이 딱 뜨니까 바로 통장 잔고를 열어서 내가 잔고가 얼마 있지? 이거 결제할 수 있나? 이걸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내 크레딧 카드에 크레딧이 얼마나 남았지? 순간적으로 우리는 당연한 반응이 우리의 힘을 의지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당연해요. 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능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인간 관계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게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당연하게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기독교는 언제 부흥했습니까? 로마의 그 놀라운 압제 가운데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의 심각한 박해 가운데 교회는 부흥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힘을 얻고 존경받고 부흥했을 때가 언젠가요? 70년대, 80년대. 이상하게 그때는 가정에서 아내들이 교회를 가면은 이상하게 남편분들이 아내를 핍박하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리고 밖에서 찬양 사역하면서 목요 찬양 인도를 할 때 말씀드렸죠. 학생이 여학생이 집에서 교회 간다는 이유로 막 종아리를 하도 맞아서 멍이 들어서 왔어요. 너 왜 그래? 교회 간다고 지난 주일날 붙잡혀가지고 아빠한테 걸려서 맞았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요 찬양 예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야, 너 집에 가면 아빠한테 혼나지 않냐고. 괜찮아요, 몇 대 맞으면 돼요 하고 또 가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는 부흥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핍박이 없어졌어요. 핍박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세련돼지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교회가 세련돼졌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 성령을 의지하는 움직임들은 약해지고 있어요. 애틀란타에도 저희 교회가 지금 금요 찬양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금요 찬양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궁금해서 이 아틀란타에도 그렇게 금요 찬양 예배를,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있나 알아보니까 몇 교회가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들이 하나같이 사이즈가 커요. 거의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에서나 그런 일들을 해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하고 찬양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그 큰 교회들에서 금요 찬양 예배를 하는데 그들이 모이는 숫자나 우리가 모이는 숫자나 차이가 없더라고요. 은근히 기분 좋은 거 있죠. 왜 기분 좋으냐?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1,000명이 모이는 가운데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해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모이는 거예요? 한 2% 모이나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금요 예배를 드려요. 10%가 넘는 인원이 그 자리에 모여서 10%가 뭡니까? 20% 30% 되는 인원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미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회가 문 닫고 있어요. 새벽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자리로 오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자리에서 여전히 꾸준히 자리를 지켜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접속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10% 이상이 언제나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예배가 마치고 새벽 기도 시간에는 출근 준비, 아이들 준비에 못하지만은 출근길에 유튜브를 틀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이 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으면 교회는 서는 거 아니겠냐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교회는 일어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그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2000년 전 이 성전의 재건이 시작될 때 기원전 520년경 포로 귀환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 시대의 총독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힘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능력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르바벨 총독이 그 성전 재건을 도왔어요. 그런데 총독이 도왔지만 정치의 최고 자리에 올라있는 수르바벨이 도왔지만 성전 재건이 멈춰버린 거예요. 자그마치 16년이나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정치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지으려고 했지만 성전이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전통 가운데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동일해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말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성례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성례전을 함께 성만찬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수님께서 현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근데 이 은혜가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례전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성례전을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성례전을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 어디 나오지 않아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혹시 저희 교회에 성화 그림이 있는 액자들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못 보신 분들 많으시죠? 예배를 마치고 바로 나가서 대구로 가지 마시고 저쪽 통로로 쭉 들어가다 보시면은 그 유리로 되어 있는 방을 지나서 오피스가 있어요. 오피스를 지나면은 이쪽 벽에 성화 그림의 액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액자에 무슨 액자가 있냐면 한복을 입고 갓을 쓴 그림들이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은 갓을 쓴 예수님,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사도들의 모습이 성화로 그려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장례를 인도하러 장례 예배에 참여하러 천주교에 갔었거든요. 성당에 가니까 성당 뒤에 나가는 문에 큰 액자에 갓을 쓰고 한복을 딱 차려입고 서 계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흑인 교회 가면은 흑인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서 있는 그런 성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오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빵과 그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성례전을 하셨어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국 땅에 오셨으면은 한국 땅에서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제자들과 아랫목이 모여서 밥상을 쫙 차려놓고 흰밥을 뜨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피는 뭘 뜨면서 했을까요? 김치를 뜨면서 했을까요? 빨간색이니까? 김치를 뜨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국 땅에 오셨으면 그렇게 성례전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식사하는 가운데 식사기도 하시나요? 식사기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걸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그 뜨는 밥이, 그 뜨는 반찬들이 주님의 몸과 살과 피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냐고요. 혹시 여러분의 표정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왠지 이단 아니야? 제가 석사 논문이 성만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석사 논문을 진행해 나가는 건데 이러한 이론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흥미가 있어서 파다 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옳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설교라고 예배 마치고 가시는 저희 PC USA 교단의 원로 목사님 붙잡고 제가 상담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혹시 일부 예배 때 한 설교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했더니 완벽하게 그건 당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검증까지 끝낸 설교입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 하다못해 식사하시는 가운데마다 식사 기도를 꼭 하세요.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매 식사 때마다 성례 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실천에 대한 것은 뻔한 결론이에요. 뻔하지만 당연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잊고 놓치고 지나가는 결론,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중심으로 사세요.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을 먼저 하세요. 이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인간의 본성으로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통장 잔고를 의지하고 사람 인맥을 의지하게 되고 시스템을 의지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어디를 가기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주시거나 마음의 찔림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군요, 아멘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기도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